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악한 이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이 곤고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누군가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일은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변질에 대한 경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사람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신앙의 의식이 바뀌거나 하는 등등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만큼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변질에 대한 거라고요. 종종 건네는 얘기지만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물은 썩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변질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인생들은 또 이전보다 더 나빠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더 먼저일 수 있겠지요. 당신은 변화되어져 갑니까? 당신은 변질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변질되는 것에 관해서 경계를 늦추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보인 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있습니까? 강단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 많고, 오히려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 남다른 직분을 갖고 무사람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를 주목하며 기대를 걸 때 정작 그는 더 나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변질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잘 돼가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쥐뿔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까요? 당신의 한숨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당신이 무엇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채 스스로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흥분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졸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형편도 더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더 나은 여건이 갖춰지도록 꾸준하게 더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그런 기대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소망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가꾸어지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는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 먼저 들어왔다는 거, 남다른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민폐를 끼치거나 교회 부흥의 저해 요인이 되거나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거나 대외적으로 복음 증거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되거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문제를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좋았을 걸. 그가 무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회개할 때 그 역시도 나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폈더라면, 무사람이 짧은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일들이 눈에 띄도록 나타나질 때, 그도 누군가가 대놓고 너는 문제라고 말하기 전, 심각한 문제 때문에 무사람도 그를 주목하며 그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인식하기 전, 그도 자신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소위 피아니스트도 자신이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럴 때 본인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조치하지 않으면 훗날 무사람들에게 들키게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문외한은 피아노만 잘 치면 부럽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치는 사람은 누군가가 볼 때는 잘 친다라고 생각했던 그 피아노도 뭐가 틀렸다는 걸 기가 막히게 찝어내지요. 때로는 그 피아노에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도, 곡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치거나 너무나 가볍게 쳤다는 얘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변화를 힘쓰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더 멋진 신앙으로 성장, 성숙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교회를 출입하여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걸 뛰어넘어서 시간이 지나면 저주스러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나님께 엎어져도 자신의 꼬라지나 심각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악을 쓸 뿐이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다. 당면한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겠다는 것이 그가 기도의 본래 중심일까?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간절한 그의 기도, 힘주어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는, 아니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신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끓어오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는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 때문에 허둥지둥거리며 사력을 다하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더 자신에게 유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더 정답이며 하나님의 결정은 의로우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변제를 경계하지 않는 삶이니까 재미가 없지요. 긴장도 없고 늘어져 있으며 안주해 있으며 안일된 모습으로 뻔한 예배 아니냐 그따고 얘기하고 쭈그리고 앉았으니까 인생의 이름은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흥미 위주의 다양한 일들이 더 매력을 느낄 뿐이고 이벤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감정, 기분,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한 사람들은 그것에 충족돼야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쏟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히려 당신의 아픈 부분을 더 헤집을 수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려는 부분들을 주님은 끄집어내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지요. 견디서는 고통 가운데 평안에 가게 되면
의사의 예기치 못한 처치가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내해야 됩니다. 수치도 없고 체면도 없으며 자신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며 조치를 수용해야 되며 돈을 내가면서 수술도 받아야 되며 바쁜 중에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며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며 긴급한 상황이 되면 물마저도 마실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출입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먹고 싶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러나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을 테니 바쁘다고 하는 인간도 누워 있어야 될 때도 평상시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치를 따라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죠. 의사의 손길을 벗어나 방법이 없다는 처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주변에 나를 걱정하는 사람도 희망이 없다고 포기를 종용할 때, 하나님께 다가온 당신은 뭐가 그리 중요하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황된 일에 마음을 유린당한 채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 요새 보니까 인터넷을 하면서 내가 뭐 찾아봐야지, 그리고 검색창에서 뭘 두들기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한참 엉뚱한 짓을 하고는 내가 뭐 때문에 컴퓨터를 했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마치 인생이 갖고 있는 치매 현상처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쓸데없이 분주한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5분, 10분도 20분도 없는 인간이 쓸데없이, 여러분,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스마트폰 갖고 장난치는 데는 2시간, 3시간도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도 희한하지요? 밥 퍼먹을 때는 반드시 퍼먹고,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왜 사는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어느 길을 가는지도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내가 그 일을 했지? 망각하게 만들어 쓸데없이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는 도전 앞에 늘 경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질질 끌려다니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정신없이 사는 거, 바쁘다고 말하는 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뭘 바쁩니까? 바쁘기는 쓸데없는 일에 마음만 분주하지. 한 일이 뭐 있냐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말할 게. 놀란 거 빨리 간다고 운전은 더럽게 빨리 하는데 가서 뭐 하냐? 노닥거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 끝나기 전에 뻘떡 일어나 기어 나가서 바쁜가 보다. 바쁘긴 개떡이나 밖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았더라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인내하지 못해요. 차분하지 못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전보다 더 증폭되길 바라고, 변절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일들을 기대하고 변절의 일들을 경계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시작.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착각으로 세월을 낭비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 말씀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미도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성상까지 올라온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 정도 갖고 되는가? 문제의식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는 뭘 갖고 해야 되고, 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오늘 원하는 바를 얻어 챙기면 그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도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챙기면,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 그것만 해결만 되기만 해봐라 이러는 사람들. 주님이 그 더러운 쏘가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면 힘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테니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올 한 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좋아질 줄 누가 착각해요? 이 짓거리는 2017년도도 했었습니다. 16년도도 했었고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도, 스스로 육체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스스로 내뱉으면서도 이 짓거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구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고난은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해요. 뭘 교육해요? 신앙을 교육해요. 그 교육 속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는 것도 살피세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고치고 마땅히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세요. 그게 교육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주님이 보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지요. 염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됐습니다. 마라라고 이름한 것은 쓰다는 뜻이었고, 백성은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으나 먹으리라 싶었으나 먹을 수 없는 물이었으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외쳐대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등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과 마주봐봐야 답이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논란을 일으키고 논쟁만 있을 뿐이지 지네끼리 머리를 맞대봐야 답이 있습니까? 세상의 학박사가 여러분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찮은 것도 주님이 간섭해야 했던 일들이고, 사람이 그렇게 큰 고통을 겪는 거 보세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에 넘어지지요. 소소한 것 때문에 사람은 기쁨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사업의 크나큰 위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가 누구보다 현명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경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고, 누구보다 훈련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훈련된다는 게. 그 처지에, 그 형편에 그는 달랐다. 그 형편, 그 상황에 그는 달랐다. 무사람은 좌절할 일로 여길 때, 누군가는 탄식할 일로 여길 때 그는 기도할 일로 여겼으니 다르잖아요. 당신이 다르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 남달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 예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여 서로 안면을 익혀둔 당신,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질 만큼 친숙해졌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의 처신은 뭐가 달라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다르지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앞세울만 했습니다. 구역장이 그냥 구역장입니까? 리더는 그냥 리더입니까? 기관장은 그냥 기관장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똑같단 말이 그 인간이. 그리고 그 이름은 자기가 거들먹 끌려오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죠. 지금은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지위가 권위를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모범된 삶, 바른 신앙, 남다른 처신의 일들, 그런 것이 오히려 권위를 주는 거죠. 아버지도 이제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라는 이름 가지고도 이제 권위를 상실했다고요. 집구석의 패륜족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나이 든 사람, 기성세대를 향해서 원망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마치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직업을 잃게 되거나 우리는 삶이 공고하다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더더욱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하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우리의 윗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기성세대의 그 윗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것 아니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가르쳐주지. 한 나무를 가르쳐줬고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굴러다니는 나무, 그것을 뭐 할까 싶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기, 이러니까 이런 믿음이 거지 같은 거지요. 그런다고 눈을 떠? 그런다고 문둥병이, 한센병이 치료돼? 그런다고 인물이 달라지겠어? 이러니까 여러분 엉터리지요. 우린 누굴 믿어요? 그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지.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주님을 믿는 거지. 누가 볼 땐 밀어내요. 너 왜 그 일 하냐? 힘들잖아. 왜 그 일을 하지? 어려운데 왜 그 일을 하지? 너 그 처지 왜 그를 해? 그 일을 해? 주님이 그 일 하라고. 야, 그 일 한다고 해결되냐? 아니, 그 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되게 하지. 마침내 나뭇가에 던졌는데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성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내가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설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교육의 일로 삼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은 살피고 그들 자신도 깨닫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16장 이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고요.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격한 일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악을 썼다고요.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고 흥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죽도록 목숨 걸고 영원히 변절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그따구 헛소리 해댔던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인가 싶었던 일들, 기뻐 뛰며 찬송하며 소리를 높였던 그들. 그러나 며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저함이 없이 원망해요. 이게 인간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평상시 네가 고백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말했던 그게 사실이냐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웃기고 있네. 커피 마시면서 그따구 얘기하지 말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따고 얘기하지 말어. 고난 중에도 그 말해야지. 시련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숱한 반복되는 말들은 정말 어떤 어림에 다가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도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왜 빼놓습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겨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고 남은 숨으로 주님께 불평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은 기력으로 하나님께 맞서겠다고 악을 써대는 건 아니신지? 왜 당신은 지금의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까? 왜 그 환경에서는 당신보다 더 처절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너무나 싸납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그런 건지도 모르지 이 사람들 보통 싸나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 1시간까지 앉아 있어 줄 수 있지만 예배만 끝나봐라 나도 본색을 드러낸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도. 집구석 가면 괴물로 바뀌고 돈 앞에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의아소를 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해요. 우리를 먼저 살피시죠. 상황에 대한 반응을.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주님이 또 교육하는 거예요. 이일의 시험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봐라 애굽 땅에서 봤던 그 끔찍한 재앙들,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되면 결코 너희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다양한 이런저런 일들을, 그것이 각자에겐 다르지요. 집안의 일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회사 일들, 직장과 사업장 곳곳에서의 다양한 일들, 영과 육의 물질을 어려움을 겪는다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정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때문에 다급하고 누군가는 5억이 써야 된다고 사업장 때문에 다급한 목소리를 낼지도. 그런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를 지켜본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어렵고 힘든 일을 살펴 건져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은 그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보냈던 시간 속에 우리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는 주님, 찬송 속에 울먹거리며 대단한 자신의 중심에 고백적인 찬송을 드리는 것 같았던 당신, 하나님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본다고요. 너에게 있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너에게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은 이 문제 앞에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스디슨 마라의 스물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야 되나?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요. 힘쓴다고 해서 갈 수 없는 나라요,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남다른 지식이 있다 하여, 빼어난 미모가 있다 하여, 무사람이 이목을 끌었다 하여, 인기가 많다 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인도하시는 주님은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림은 어디냐? 27절에 보니까 그것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 풍족한 물이 있다. 바라 그늘이 있다. 그 어느 곳에 느끼지 못하는 편안함,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쉼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괴로움도 탄식도 절망도 없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은 생각하지 않죠? 껄핏하면 자기 기분에, 껄핏하면 자기 감정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탄식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해 갑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조치하시고 간섭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요. 나도 이 인도했다는 것을 저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나운 여러분도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물론 여러분도 오늘도 싸나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말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자신을 살피게 하는 게 더 지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르게 하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나쁘게 이해해요. 그는 구원 못 받은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침내 주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져 준다는 이 말을, 구원받지 못한 나쁜 인간들이 아우 그럼 구원받았으면 개판 쳐도 결국은 천국 가겠네, 곧다고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여러 가지 많은 달콤한 제안에도 마음을 뺏길 수가 없죠. 좋아진 환경, 더 풍성한 생활에도 진짜 당신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구원의 감격은 예기치 못한 수없이 많은 역경과 파란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지요. 문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준다는 말을 비아냥거리듯 헛소리 100% 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게 된다면 몸에 비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은 일순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취미도 나름대로의 특기도 취향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생활이 바뀐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지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역겹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중추형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가 마냥 착하거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거나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누군가는 그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은 내 말도 외면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 억울함은 드러나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살펴, 나는 지금 더 나를 믿음을 지킨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아니면 나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생각하지 못한 좋은 곳으로 내가 이르게 할 테니.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인내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내 수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시련과 역경 앞에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르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중에 마라도 만나지만, 그러나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안전지대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흥얼거리며 찬송이 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희락에 사로잡혀, 옆에 사람은 다 인사하세요. 저기 얼마나 요새 삶이 권고하세요. 다 인사하세요. 시작. 내가 왜 얘기하는, 여러분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권고할까 내가 딱 느끼잖아.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르게 하신다. 고난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버스를 타고는 중간에 거치는 정류장에 마음 빼앗기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당신의 종착역은 거기가 아니니까.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것이 보여줘도 마음 뺏기지 말아요. 당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잊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통과하는 곳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요. 주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써서 먹지 못하는 걸 주님은 달게 했어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워낙 아무거나 다 먹는데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다 먹는다고 그러고 가서 뭐 먹거리를 보면 야 이런 것도 먹나 우리도 뭐 여러분 화들짝 놀라는데, 어떤 그런 쪽에도 선교 현장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다양한 그런 문화와 풍토와 풍습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게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다양한 걸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나무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가 하여튼 다 먹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외국에도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요, 하여튼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외국 곳곳에 산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많이도 해놓는데, 특별히 고사리 같은 거, 그거 사슴들이 먹거나 짐승이 먹거나 우리는 다 긁어 온다는 거. 자기 혼자 먹을 걸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먹을 걸 갖고 와요. 방법을 고안한 게 말려서 먹는 거지요. 거기다가 놀라운 건 나눠줄 것까지 갖고 오니까 다 쓸어 갖고 온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무슨 과일 있으면요 하나 딱 따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딱 깨묻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요 다 따요. 지금 자기가 거길 왜 갔는지도 잃어버리고 그걸 다 따요. 더 놀라운 건 드리고도 따요. 왜냐하면 내가 안 따면 다른 것들이 따먹을 테니까. 못 먹더라도 지가 다 따요. 안 떨어지면 흔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 못 가져가니까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다 우통을 벗어서라도 싸가지고 와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쑥을 뜯어도 걸려요. 벌금 물어야 돼요. 아이고 인심도 박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땅이 아니면 가서 뜯으면 안 돼요. 뭐든지 내 땅이 아니면 주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땅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지도 모를 테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줍는 등신들도 있어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걸 죽고 앉았더라고요. 확 엎드린 거 확 발길을 차고 싶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는 하고 싶은 다른 건 못해도 자기가 올라온 목적 따라 기도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바보 같으니. 겨우 교회에서 자 우리 기도원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쑥도 들어가는 거야. 가을에 밤 주스러 가고. 참 비참하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지 얘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그냥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 왜 말은 기도원 간다고 그러고 결국은 갈 때는 쑥만 봉다리 양쪽 들고 가?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라. 지금은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뜯을 것도 없던 때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봄 되세요?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산다고 그러고 올라와서는 다 먹자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고 뜯어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 유치한 짓 하지 마라.
저기 밖에 나가서 몇 천 원이면 사. 그래도 건강하고. 그거 한 끼 먹었다고 건강합니까? 아휴 참.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원 갔으면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하고 오지. 기도하다가 밥 시간이 지나갔냐? 어떠냐 가지고.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밥 한 끼를 손해본 적이 없어. 집에 가면 두 그릇 먹으니까. 없던 끼니를 만들어 밤참까지 먹는데, 야, 내가 올라왔으니, 모처럼 올라왔으니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다가 목이라도 쉬어서 가자. 당장 손해 지는 건 없어도 나도 하나님께 모처럼 마음껏 기도는 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자주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더더욱, 또 자신이 나름대로의 가정에 생활에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말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올라왔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존말할 때 물어봐요. 쭈그리고 앉았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게 불필요한 일이야. 목사님, 아무리 좋은 얘기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요, 내일 평생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은 내게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자청할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네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이요, 내 인생에서 없어야 될 일이요, 만나게 된 일들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자책에, 그리고 자꾸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는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도 얼마든지 달게 하실 수 있다, 왜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할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인생에게도 변화를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꿀 수가 없으며, 왜 하나님은 그 일도 내게 유익된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왜 우리는 기대를 안 할까요? 이미 서두에 꺼냈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 일들을 기대하고 변질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왜 좋은 생각을 못 할까요? 남편, 아내를 위하는 만큼 신앙 안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왜 우리는 변화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지 못할까요? 스스로에 관해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먹지도 못하는 중에 만난 물들은 먹을 수 없는 쓰디쓴물, 그들은 원망이 그 형편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들어줘요. 왜 당신은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만 소리 지르는 당신, 그것은 무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인생은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드러나요. 너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너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막상 만난 문제 앞에 너는 왜 하나님이 그것도 바꿔주시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는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고 남다리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도 어쩜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가? 말이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목사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그도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 그 인간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 인간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고, 저거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우, 저 사람은 교회 왜 다니는 거야. 하지만 그럴 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그래도 교회 다녀서 그만한 거예요. 이야, 그 사람 그 정도면요 되게 달라진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는 자기도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빠르게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먹지 못하는 걸, 쓸 수 없는 걸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동안의 인내를 아시고 격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너 그 사람이 달라지길 위해 마음을 쏟고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주님이 좋게 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좋은 거, 원하는 것만 따져요. 근데 주님은 나쁜 거, 원하지 않는 걸 줘요. 그리고 주님은 좋은 게 되게 하고 유익된 게 되도록. 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다. 그거 깨닫도록. 그거 끄세요. 옆에서. 완전히 끄시면 돼. 빨간 걸 세게 누르든지. 그러세요. 안 되면 높이 들었다가 탁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고 원하는 것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만날 수 있으며 나쁘다는 것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게 하고 또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상기케 하고 재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먹지 못하는 것을 먹게 하셨어요. 쓸데없는 걸 쓰게 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기묘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결정적 순간, 그 사람은 지금까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교회가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의 삶의 곤고한 만날 때 그런 분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실한 거,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나쁜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똥꼬집을 어떻게 꺾고
당신의 더러운 지랄 같은 성질을 어떻게 다듬어? 오만방자한 당신을 하나님이 전에 무릎 꿇게 하려고 당신보다 더 독한 인간들을 뒀지. 당신이 말하는 악하다는 건 너보다 더 독하다는 거지. 네가 말하는 나쁘다는 것은 너는 네 수준이 봐도 나쁘다는 거지. 하지만 누군가는 너를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임자를 하나님이 다 곳곳에 감춰놓은 거야. 여러분 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해봐요. 시작. 어찌 보면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무서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불필요하다는 것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일이 되도록 만들었고, 봐라, 그들이 허기진 그렇게 가란 목을 죽이고 그들은 그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해요. 다 그들이 그것을 다 마시게 된다고. 그 물은 달게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건 원망이 주는 것보다는 기도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 근심, 좌절, 탄식, 불평 전혀 도움을 안 줘요. 여러분, 불평하는 그들의 얼굴이 편할 리가 없지요. 원망하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대인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탄식하는 그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염려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 만나면 뒷골이 땡겨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도 우울해져요. 여러분, 누군가는 밝은 표정에 좋은 얘기를 하지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겨요. 없던 비전도 일어나지요. 잃어버렸던 의욕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근데 거지 같은 걸 만나면 거지 같아져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환경과 형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앙에 유익된 일을 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거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요. 미장원 가서 자꾸만 이상한 책들 치면 성질나요. 어떤 년은 또 이 비싼 거 들고 다니겠네. 어느 집구석은 이렇게 철 따라 커튼도 바꾸고 철 따라 집구석에 화병에 꽃이 꽂혀 있는 집에 이렇게 날마다 집구석을 인테리어 한다는데, 이따만한 여성 잡지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그걸 딱 덮는 순간 자기 꼬라지를 보지요. 아이고, 봐라, 이 시계, 더럽게 비싼 시계. 그거 보면 자기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 어떤 일들에 관해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자극받아요. 놀랍지요. 신실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현명하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누구보다 현명하다면 믿음 생활에 유익된 방법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곳을 가고 그 일에 동참하세요. 같은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허한 마음에 이것저것 백화점만 싸러 다니고 엉뚱한 짓만 하고, 누군가는
미약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가서 돕기도 하고, 똑같은 보내는 시간이지만 가치가 다르잖아요. 자신에게 있어도 정신적 건강이 달라요. 영적인 유익도 얻게 되고요.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지요. 인생들은 알아서 원망하더라. 알아서. 저희 손자도 보니까 애가 짜증 부리거나 이러는 건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알아서 하더라고요. 놀라운 걸 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알아서 감사 안 하더라고요. 인간은 종자가 들어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죄만 짓게 돼 있으며 알아서 원망, 불평, 좌절, 낭망은 해도 감사는 믿음의 소산으로, 감사는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가 가르쳐 줄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라, 감사합니다 인사드려라, 감사하다고 그래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어느 집구석에서도 짜증 부리거나 성질내거나 화딱지내거나 투정 부리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놈은 다양하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원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보다 인격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 가만히 있네. 그런 사람을 아우 사람이 인격은 있다. 저만한 일에 그래도 참고 견디네. 그것은 인격. 그런 중에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근데 불행한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인격이 안 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본봐도 적지 않고 경험만 봐도 적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충동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격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으로 부르짖으셔야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인격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놀라운 건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에서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합니다. 뱉으면 안 돼요. 꿀꺽 삼켜야죠. 예? 내게서 와서 값없이 살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주 푹 잠겨서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꿀꺽 삼킵니다. 꿀꺽 삼킵니다. 꿀꺽. 그러면 돼요. 소화시켜 버리세요. 꿀꺽 삼켜서. 시간이 지나면 잘했네, 잘했다. 여러분도 내가 대충 이렇게 양옆으로 또 앞뒤로 이렇게 훑어보면 여러분도 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 갖춰지지 않아서 여러분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이런저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슨 짓을 할지도. 간혹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도 평상시에는 동네 청년이었고 인사성이 밝았고 또 대단히 착했고 순수했고 그리고 아주 온순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끔찍한 일들이, 폐륜적 사건도 일어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있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불편한 마음에 불평, 원망이 막 목이 간질간질할 때
거기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 가면서 불평할 때 여러분도 까짓 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딱 뱉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웃기는 거 보세요. 더불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요,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다 짚고 갈 때 뿔뿔이 흩어지면은요, 지가 미련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무리지게 되면, 무리를 짓게 되면 죄의식은 줄어든다 그랬어요. 하지만 죄의식이 줄어들 뿐 죄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이 적어져요. 아이고 봐, 다 그러잖아, 다 그러잖아. 야, 이게 잘한 거냐? 잘한 건 아니라도 나만 그러냐? 다 하지, 다 하지, 다 한다, 다 해. 그리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할 때는 혼자야. 이제 주님이 추궁하죠.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죄가 적어진 게 아니고 의식만 그랬지 죄는 그대로네 이거. 그래서 무리지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큽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안 합니다,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그때는 단호하게 주장해야 돼요. 잠시 같이 모였을 때 나 혼자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마침내 나 홀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때는 잘했다 이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원망하는 건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건 죄가 되지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은 그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건, 봐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르게 하신다. 설령 너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일이라도 그것이 너에게 요긴한 일이 될 것이다. 원망하지 말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복일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지만 누구보다 현명한 반응이 있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길 바래요.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불편한 일이지만 이것도 요긴한 일이 될 수 있겠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고 서슴없이 고백했던 나, 하나님 마침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진득하니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크나큰 위험을 만날 때도 성령을 통하여 해야 될 말도 가르쳐 주신다. 누구보다도 문제를 만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누구보다도 신앙인답다 라고 하는 처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 오늘 잃어버린 자신의 훼손된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길 바라고,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로 유익된 일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이르게 하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원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만한 반응의 일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지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을 겪지만 나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문제 앞에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지요. 힘줘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